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말씀의 잔치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가운데에도 2030 전도회를 열 수 있게 해 주시고 비록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전도회지만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살아계심이 더 은혜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주님의 특별한 기별자로 신종석 목사님을 말씀의 단위에 세우셨으니 그 말씀의 생명력을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의 향기를 통해 저희들의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꼽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관계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 세상을 향해 어떻게 전달되어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그 깨달음을 통해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인도하시고 이웃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안녕하십니까 청년 여러분, 포천교회 신종성 목사입니다. 2019년 12월 21일 개봉한 영화 마스터는
영화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긴장을 하게 만듭니다. 누가 진실이고 누가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고 최종 승리자가 되는지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조선일보 이찬란 기자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누구를 믿어야 하고 누구를 믿지 말아야 할지, 또 믿고 함께할 사람이 있을지 등을 생각하게 하는 영화가 바로 마스터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마치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을 극대화한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속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믿는 것이 참으로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71억 인구 가운데 23억 5,452만 명이 천주교를 포함한 기독교 인구이고, 이슬람이 16억 3,531만 명, 또 힌두교가 9억 8,232만 명, 불교가 5억 968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21년 5월 18일 한국 갤럽 조사에 의하면 한국 성인 중 종교인의 비율이 40%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60%이지만 실제적으로 앞으로 종교를 가지게 된다면 어떠한 종교를 가지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를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앞으로 종교를 가지고 싶은 사람들을 합하면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이미 가지고 있거나 종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은 종교를 선택하고 또 종교에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 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만난 사람도 없고 또 신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많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신을 왜 이렇게 믿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신은 사람들의 믿음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신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신은 존재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길래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믿게 되는 것일까요? 믿음은 사실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설명하면 할수록 더욱 어려운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일찍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어떤 것보다 단순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 단순함 때문에 설명이 더 어려운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떠한 것에 대한 지식과 동의와 신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에 대한 자막이 밑으로 소개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통하여 목사에 대한 신뢰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되면 더 많은 신뢰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젊은 남자와 여자가 처음 만나면서 결혼을 약속하고 청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만나면서 상대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만나면서 더 깊이 알게 될 때에 상대방에 대해서 지식이 생기고 또 그가 말한 것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상대에 대한 신뢰심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판단하게 되죠. 이 사람을 계속 만날 것인가? 아닌가? 그렇게 계속 만나면서 그 관계가 깊어지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판단합니다. 이 사람이 과연 내가 내 인생을 맡길 만한 사람인가? 내가 이 사람과 인생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그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무엇을 믿는 것인지 그 대상을 알아야 하는 것일까요? 믿는 대상에 대한 지식과 또 그 대상에 대한 동의를 하고 신뢰하게 될 때에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며 그 믿음이 어떠한 동의에 의해 믿음이 생기게 되는지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기독교에서는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주여 믿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성경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바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경 로마서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해보면 첫째, 약속에 따라 이 땅에 오신 분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육신, 즉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을 믿는 것입니다. 넷째는요, 부활하신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바로 이러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에서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 예수님이 약속에 따라 정하신 시간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런 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에서 끝난 분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동의하는 일은 믿음의 길을 걷는 첫 발걸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미국 서부를 개척할 당시에 텍사스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텍사스에는 하도 살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서 아예 살인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한다는 법을 제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술집에서 젊은이들이 서로 어울려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한참 흥겨워서 이 술자리에서 갑자기 총성이 들렸습니다. 그 중에 한 젊은이가 옆에 앉은 친구를 권총으로 싹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총을 쏜 사람이 평소에는 아주 선량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았던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살인을 한 젊은이가 사형에 처할 운명이 되자 그 젊은이를 아끼는 많은 사람들이 구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지역 주민들의 간곡한 바람이 담긴 단원서가 주지사에게 전해졌고 단원서를 읽은 주지사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그 청년을 만나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죄를 짓고 난 뒤 성격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자포자기하며 삐뚤어진 생각만 하고 나중에는 행동까지 난폭해졌습니다. 주지사가 사면장을 가지고 그를 면회하려고 했지만 그는 이를 끝내 거부했습니다. 여러 사람의 구명운동 덕분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큰 은혜를 그는 저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사형으로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젊은 청년이 자신을 위하여 탄원서가 제출되어 사면장이 이미 작성된 것을 알았더라면 자신을 만나러 오는 주지사를 거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면장이 이미 작성되어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냥 한 번 살고 죽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겠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느끼지도 못하지만, 내가 직접 보지 못했지만 믿을 수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 열렸던 올림픽을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선수들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본인이 기뻤을까요? 그러나 그 광경을 바라보는 가족들의 마음은 더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직접 가서 볼 수 없었던 가족들은 어떻게 자신의 자녀들이 그 금메달을 땄던 사실을 알 수 있었을까요? 네, 바로 뉴스를 통하여 전달될 그 메시지를 믿기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내가 직접 보지 못하고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전달되는 소식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거나 아쉬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자리에 없었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제자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에 나옵니다. 그 제자 이름이 25절에 보면 도마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면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 없소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8일 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도마가 대답합니다. 내 주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9절에 도마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보고 만져봐야 믿겠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보다 더 의심할 수 있습니다. 더 믿을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맞습니다.
믿음은 보지 않고도 믿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계속되는 말씀을 통하여 소개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게 된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믿고 산다는 것은 바로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고 또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로 알려진 그 요한은 그의 생애 말년에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의 성경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사용한 단어를 살펴보면요, 참 의미심장합니다. 다른 제자들과 똑같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다른 형태의 의미를 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보다 비교적 이른 시기에 복음서를 기록한 제자들은 이 믿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명사형을 대부분 사용을 했지만 이 요한은 오랜 시간을 예수님을 믿고 또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키면서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했던 이 요한은 믿음에 대하여 명사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의 동사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복음서를 통하여 이야기하는 믿음을 요약하면 현재 예수 그리스도와 생생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를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떠한 사실을 한번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듣고 지금 보고 지금 아는 것,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지금 내 삶에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이 말하는 믿음은 지금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소유가 아닌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마치 남녀가 깊이 알면 더욱 깊은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고 함께 살고 싶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면 더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사실을 믿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처럼 혹은 부모와 자식의 사랑처럼 현재 계속 되어지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 그것을 시작하게 된다면 이미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페루 출신의 철학자이며 신학자인 구티 에레츠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고백하는 것 이상이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들어가는 것이며 또한 우리의 동료 인간 존재들과의 교제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둘은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에게 나를 맡기고 함께 동행해 가는 그 믿음의 발걸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아직 결심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고 또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조금 더 나아오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금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내 인생의 길을 지금 맡기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모든 고민과 걱정과 모든 염려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평안과 안식의 그 길을 함께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아직 잘 몰라서 결심하기가 어려우신 분들 가운데 기독교를 좀 더 알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조금 더 깊이 알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 무엇이며
무엇을 믿는 것인지 더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아래 나오는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하나님에 대한 복된 소식,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방송을 통하여 이 말씀을 접하게 된 우리 젊은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그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자 오셨던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젊은 청년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저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